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교회대학부에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그리고 성탄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다들 집에들 가셨었나요? 보통 이맘때 한국에 있는 집을 찾아가는데요. 올해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버클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샛별이 형이랑 저는 가족이 다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미국에 남아서 시간을 보낸 지가 몇 년째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더 집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든지. 네.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족, 집, 이제 이러한 게 이제 기억에 떠오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에 대한 동경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우리의 감성은 실은 문학 작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냥팔이 소녀 동화, 이제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인데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죠. 12월의 마지막 날 성냥을 팔던 한 소녀는 이제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자 결국 돈을 벌지 못했고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이제 맞으니까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성냥을 이제 하나씩 태우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냥을 하나씩 킬 때마다 소녀가 바라는 그 집안의 따뜻한 난로나 뭐 행복한 가족, 맛있는 음식, 또 생전에 자신을 정말 아껴주셨던 할머니 등이 이렇게 눈앞에 차례로 나타났다가 성냥이 꺼지면 사라지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소녀가 숨을 거두죠. 이게 새드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네요. 예. 근데 또 사랑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시는 천국에서 뭐 재회하는 뭐 그런 동안이었죠. 해피 엔딩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리게 문지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 집 혹은 고향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죠. 이제 안전하고 따뜻하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이제 그러한 안전한 곳,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도달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감정? 예, 그렇죠. 그런 고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우리 안 깊숙이 자리한 그런 마음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집은 사실은 천국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탄절은 그 천국의 거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고향,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굳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거처를 버리시고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탄절이 또 되게 새롭게 와닿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성탄절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hope we hold this starlit night. A king is born in Bethlehem. Our journey long we seek the light that leads to the hallowed manger ground. We felt in the silent age 400 years can he be found, but broken by a baby's cry, rejoice in the hallowed manger ground. Emmanuel, Emmanuel, God incarnate, here to dwell. Emmanuel, praise His name, The Son of God, here born to bleed, a crown of thorns would pierce His crown, and we beheld His offering, exalted now, the King of Kings. Praise God for the hallowed manger ground. Emmanuel, God incarnate, here to dwell. Emmanuel, praise His name, oh, praise His name, oh, praise His nam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셋배 형제가 또 자기 간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 헤롯 왕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시리즈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으로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탄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2020년 지난 한 해 돌이켜 볼 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 말이 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참 황당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만 많이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제약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참 짜증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 직장을 잃은 분들 같은 경우 집에 있는데 또 뭐 아내가 왜 당신은 밖에 나가서 직장도 안 알아보고 집에만 있냐, 자꾸 눈치를 주고, 그래서 또 힘들게 되고 서로 또 다투게 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되고, 참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좀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그런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봐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 계층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원수 취급을 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분노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이 성탄의 첫 번째 그 어나운스먼트를 받는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또 고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많은 고생을 겪으셨죠.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었다는 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 그 처녀의 몸인데 성령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신 거죠. 이 소식은 예수님의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사실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청천벽력,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이 당시에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러지 않은 사이인데 거기에 그런 여자한테 대고 천사가 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황당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 한번 잡은 적이 없는데 아직 우리 신랑 될 사람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랬겠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너희 봐라, 너희 사촌 엘리사벳 또 그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너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메시아를 낳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이게 사실 두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항의 그리고 분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소식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면 다 내가 뭐 불륜관계를 맺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뭐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여자도 많은데.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틀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 자기 역할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아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마리아의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이때 10대 후반쯤 되는 소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라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집안에서 아마 이렇게 딸로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막 우기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도움이 되려고 하고 가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종으로서의 삶, 낮은 자로서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택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만 이런 걸 당하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러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리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있겠지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그의 남편 요셉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요셉이 겪었을 마음고생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먼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셉이 이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 관계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예요. 하지만 이제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때 요셉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아마 또 마리아한테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의 얘기를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된 기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너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거를 믿기가 참 어렵겠죠. 너무 좀 황당하죠. 믿기에는. 그거보다는 마리아가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불륜 관계를 통해 임신이 됐다.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되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온 동네에 알리고 복수를 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셉도 이 마리아하고의 이 약혼 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막 쓰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수모를 주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리아가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죠.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인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은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랬지만 먼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죠. 내가 이 사실을 막 공개하고 그러면은 마리아가 평생 부정한 여자라는 그런 낙인을 가지고 살지도 모르고 그 인생이 완전히 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없던 일로 그냥 이제 파혼을 할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참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모님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그 귀한 교훈이 거기에 벌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죠.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했던 말 동정녀 탄생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사명까지 그 예수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즉각적인 또 여기 순종을 요구하시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너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의 요구였죠. 요셉 입장에서는 뭐 누가 자기가 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을 해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참 저희가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서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 우리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이렇게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특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꾸 부딪히고 또 나는 좀 나가서 뭐 많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나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가게도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랬을 때 해필 왜 나는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또 딱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코비드-19 터져가지고 직장도 안 되고 너무 짜증이 나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나한테 그런 피해를 주게 된 어떤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막 복수하기를 원하고 참 그 갚아주고 싶은 마음, 막 분노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막 종로에서 빰 맞고 뭐 동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이게 옛날에 보면 참 강아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막 괜히 그냥 딴 데서 기분 나쁜 일 당하고 와가지고 욕 먹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던 강아지 쪼르르 나오면 그 발로 차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희가. 참 저희 속에 있는 복수심이 우리의 죄성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경우 봐도 착한 그죠 사부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악당들이 나타나서 그 사부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그럴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유모가 데려가가지고 또 피신을 시켜가지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예를 연마한 다음에 내려와서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가 이제 삼족을 멸하죠. 그러니까 한 대 맞은데 10배, 100배로 갚아주죠. 그게 그리고 저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희도 막 통쾌해하고 잘한다 막 그렇게 속이 후련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죄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처를 받은 거 그거를 갚아야 되고 막 내가 그냥 네가 한 마디 하면 난 10마디로 진짜 갚아줘야 되고 네가 한 대 때리면 난 10대를 때려가지고 갚아줘야 되고 그 마음의 근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잘못된 거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우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그 생각의 방향을 그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뛰쳐나온 거죠. 참 근데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서 요셉이 했던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조용히 해결해서 자기 약혼자 마리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런 마음. 또 마리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에게 그 운명적으로 닥쳐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불평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이었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 평화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역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탄절을 온 세계가 같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 어떻게 구원을 하십니까? 그냥 와서 다 용서받았다 말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큰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절정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조금 안 되고 몸이 좀 아프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영국인 화가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분이 살았던 지역을 다 돌아다녀보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Shadow of Death라고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수로서 생활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목공소, 조그마한 목공소에서 일을 다 끝내고 이렇게 기지개를 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석양의 그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뒤쪽으로 걸리죠. 여기 보면 여기서 그림자가 연장을 걸어놓은 연장판에 이제 걸리면서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같은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그 전까지 30년의 삶에도 십자가로 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그 희생, 그 사랑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죠. 그래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아이를 생각하고 그럴 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형제 중에 누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근데 이 형제가 나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16살짜리 소녀의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먹이면은 그 형제가 살 수 있다. 제가 그걸 알게 됐다면. 근데 저희 딸이 딱 그 나이고 딱 적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실수로 사고로 새끼손가락이 잘렸으면 몰라도 저희가 실수로 뭐 이렇게 아이 다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애가 손을 넣어도 문이 찡겨가지고 막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그랬다 그랬죠. 실수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부모가 일부러 자식의 그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죽으러 가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거 하시는 거 뭐 좋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 원래대로 가라는 거죠. 원래 너도 알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너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침묵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게 하시는 그 사랑.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너무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6절 7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여지 아니하였도다. 우린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꾸지하고 그러면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싶고 딱 금방 입을 열어서 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하고 막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해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 없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것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좀 힘든 걸 시키셔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수가 있고 또 요셉처럼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일을 겪고 다른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막 그냥 열내고 막 화내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러지 않고 잠잠할 수가 있고 그때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성탄과 또 새해를 맞아서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용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힘드셨겠지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또 기도의 침묵을 통해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를 보여주시는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들 마음에 다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복수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평화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그 통로로 사는 축복을 주님께서 새해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거기도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좀 와닿으셨나요?
네, 그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자신들이 원했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그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투성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왜 난 하필이면은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아니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건지 같은 생각도 들고 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고요. 네, 그럴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조용한 신뢰와 순종을 기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신뢰와 순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심이라는 그 큰 축복을 가능케 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되려면은 이런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요셉이 잠잠하게 마리아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십자가로 이렇게 잠잠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그 되게 닮아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사랑이 들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그냥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뿐이 들지만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또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3번에 걸친 크리스마스 예배 시리즈가 끝마쳤습니다. 모두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